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낮아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신 주님께서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가 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식사하면 교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식사에는 교제의 기능도 있지만 당시에는 내가 누구와 식사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지위와 명예가 다르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높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천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초대하는 식사의 자리에는 서로들 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높은 자리는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과 가까이 앉으면 앉을수록 높은 자리, 즉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초대된 사람들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주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자리는 명예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명예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명예라는 것은 스스로 취하여 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진정한 명예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명예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명예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인정해주는 명예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명예를 받는 것이
진정한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바로 그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예로운 자리를 찾아 올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초대해줄 때 진정한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명예는 스스로 취하는 명예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명예여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사람이라기보다 바로 하나님이 되실 때 진정한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낮추며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낮은 곳에 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명예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는 선물과 의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대가가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내면 축의금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선물을 주고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즉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고 선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3절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과 같은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3번 질문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부요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잔치에 초대될 수도 없고 선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하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무시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함부로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의로운 자들은 갚을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누군가가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선물을 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갚을 수 없기에 이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푼 잔치와 선물은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활의 때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활의 때는 미래적인 부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부활의 때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부활의 신앙은 미래에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바라보며 바로 오늘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 중에는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갚을 수 없다면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의 값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갚을 수 있는 자에게 베풀 것이고, 부활을 믿는 자는 장차 주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고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바라보며 스스로 낮은 곳에 자처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갚을 수 있는 사람들보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화를 믿기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